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보다 급한 것,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먼저 마음을 가다듬고 또 주의를 정리하고 또 그 일을 치러내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잘 건넜습니다.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물이 넘쳐 흐르는 그 요단강을 발로 내디뎠더니 요단강이 말라서 마른 땅같이 되었고 수백만에 이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제 직접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민족 같으면, 다른 민족 같으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신체를 단련하고 정신력을 배양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작전을 짜고 그런 준비를 해야 할 터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전쟁의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급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오히려 그 전투력을 감소시키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잔치를 벌이는 아주 기이하고 황당하기까지 한 전쟁의 준비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준비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승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교훈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사실은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사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 생활할 때도 얼마든지 시간이 많았는데 하필이면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적전을 코앞에 두고 바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할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구별이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과 정체성을 먼저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 가장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과 11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표시로 너희가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그 표시로 모든 남자들은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그 할례식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남자들은 화장실 가서 볼일 볼 때마다 자기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표시를 확인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저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또 우리 남자들이 간혹 여자를 보고 음욕이 생길 때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또 나쁜 어떤 그런 유혹이 올 때에도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유혹에 휩쓸리면 안 돼. 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확신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백성의 책임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처음에 애굽에서 사는 데까지 할례를 받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 가는 이 사람들은 전부 그 2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할례를 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받은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 전쟁에 나아가서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과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그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너희는 먼저 확인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너희는 바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하란에서 돌아온 이 야곱의 가족들이 잠깐 동안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딸 디나라고 하는 여자가 이 마을에 놀러 갔다가 이 세겜 족속의 그 족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의 아내들이 전부 화가 났어. 이놈들이 우리가 원수를 갚아야겠다. 그리고 벼르고 있는 차에 이 하몰 족장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우리 아들이 이 딸 디나를 몹시 사랑하니까 우리가 서로 그 사돈을 맺읍시다.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허락하는 척 하면서 조건을 하나 내세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들하고는 사돈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사돈을 맺으려면
당신의 남자들도 전부 할례를 받으시오. 그래서 이 하몰 족장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부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가서 이 하몰 족장의 그 남자들을 전부 돌이켜버려요. 너무 비열하게, 너무 과대하게 복수를 하게 된 거죠. 사실상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길갈에 진을 치고 있어요. 바로 코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 여리고성은 경사로가 35도, 해발 200m 고지대에 있는 두 겹으로 쌓은 성입니다. 그래서 그 성 막내에서 쭉 아래로 내려다보면 그 길갈 평지에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할례를 받는다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할례는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지금처럼 이렇게 마취제가 또 잘 발달되고 진통제가 있는 그런 시절에도 포경수술하면 최소 한 달은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진통제가 있었겠습니까? 뭐 마취제가 있었겠습니까? 생자베개로 그냥 생사를 베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진중에서 낫기를 기다리는데 과연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할례를 받고 전부 벌러덩 누워 있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근처에 올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부터 그들의 마음을 꼼짝어 하지 못하게 잡아놓으십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들의 왕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꽁꽁 묶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의 진지에 들어가서, 적군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할례를 받고 벌러덩 들어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전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가 치열하고 전쟁터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전쟁에 나아갈 때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전쟁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 정체성을 알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지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지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게 마음에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것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신학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학용품에다가 내 이름 새기기 이런 거 먼저 하지 않습니까? 가방에도 이름을 새기고 공책에도 이름을 새기고 하다못해 지우개에도 내 이름을 기록해서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걸 만지거나 또 해치거나 망치거나 하면 화를 내면서 야 이거 내 건데 손대지 마.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이 백성이, 이 사람은 내 것이다라고 표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할례의 표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니까 주변의 이방인들이 감히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따른 책임도 주어지죠. 책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내 것이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무한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가도, 네가 물을 지나갈 때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덮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대표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얼마나 평지풍파를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젊을 때는 그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요. 나이가 들어서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노구를 이끌고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장 힘들었던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건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나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확실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모든 생식기에 표시를 남겨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서 그 할례의 표시를 보면서 네가 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적진들이 다 내려다보는 그 코앞에서 전부 벌러덩 들어 누워가지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다 나았어요. 나았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푹 쉬었으니까 전부 이제 사기 흉천해가지고 이제 전부 돌격 앞으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기다리면서 뭘 하라?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월절은 뭡니까?
4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지막 심판이 이르는 애굽의 모든 첫 것들,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편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양을 준비해라. 이왕이면 어린 양으로, 또 이왕이면 흠이 없는 것으로 준비하라. 그리고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라. 쓴 나물과 함께 지팡이를 들고 먹어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도륙나는 그날, 온 애굽에 곡소리가 임하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해례당하지 아니하고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던 날이 바로 6월절이죠. 그런데 이제 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광야에서는 6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드디어 적진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 여리고 평지에서 잔치를 벌이라는 거죠. 아직 전쟁 시작하지도 않았고 승리하지도 않았는데 남의 땅에 이제 겨우 발을 한번 이렇게 대디어 놓고는 거기서 아이고 벌써 이겼다고 잔치 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6월절을 왜 행하라고 하셨는가? 먼저 너희가 교만하지 말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파죽지세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고 이제 적군의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적을 베푸셔서 그 요단강을 말리시고 그 모든 소문들이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의 왕들과 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에까지 다 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귀가 죽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재미난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리고 평지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평지에 발을 내딛는 그날부터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사실 이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내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이유가 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할례를 행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미 만나를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당연한 줄 알고 먹었어요. 10년을 먹었고 20년을 먹었고 평생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만나가 없어. 큰일 났네. 이제 뭐 먹고 살지? 그런데 눈을 들어 보니까 이미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지어놓은 농사가 풍성한 곡식이 있더라. 그런데 이 곡식들이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다 소문을 듣자마자 그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자기들이 농사지은 그 곡식을 다 내팽개쳐 놓고 성 안에 숨어서 꼼짝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 써서 개주는 거예요. 허물나게 농사 지어가지고 결국 그 모든 게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를 해놓은 곡식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고백이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을 베푸시고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공부 잘하거나 그림을 잘 그려서 상 받는 그 상이 아니에요. 이 상은 테이블, 밥상을 의미합니다. 원수의 코앞에서 밥상을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와 있어요? 원수와의 직전에, 원수의 코앞에 와 있어요. 여리고성에서 내려다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갈 평지에서 뭘 하는지 싹 다 보여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오자마자 전부 할례받고 벌러덩 들어 누워가지고 아이고 하고 있더니 이제 다 나았다 싶어서 이제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들이 허벌나게 농사지은 그 곡식들을 가지고 가서 남의 땅에 들어와서 남이 농사지은 곡식으로 잔치를 벌이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꼼짝할 수 없다. 꼼짝할 수 없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그 생계수단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되거나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직을 해야 되거나 하루아침에 어떤 다른 환경으로 바뀌어져서 아이고 이제부터 큰일 났네, 내가 뭐 먹고 살지, 이렇게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일을 신실히 오늘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간 우리가 인간적으로 염려될 수는 있지만 너무 심하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의 생계수단이 맡겨지게 되면 또 다른 생계수단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여리고를 마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전쟁에 앞서서 무엇보다 먼저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할례와 유월절에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할지라도 이제 적들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칼로 부딪히고 창으로 부딪히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마당에 사람이 어떻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뒤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고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칼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창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훈련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잠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어떻게요? 눈을 들어본즉, 눈을 들어본즉. 잠깐 고민에 빠졌는데, 잠깐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 뭔가가 나타났어.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아주 휘황찬란한 군대 장관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저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칼을 빼어들고, 칼을 빼어들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친히 싸우는 싸움이라. 이미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부터,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먼저 기적들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먼저 이들을 인도하셨어요. 광야에도 하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셨고, 요단강도 하나님이 먼저 말리시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요?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너희가 무기를 갖추고, 또 군사력을 갖추고, 막 몸을 어떻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오면 돼. 내가 먼저 갈 거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못해가지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곁길로 나가고, 엉뚱하게 청개구리처럼 뒤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타시는 거예요. 문제는 전쟁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아니라 너 자신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불평등, 그 불만,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 우리 속에 있는 그 투정, 우리 속에 있는 교만, 우리 속에 있는 욕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터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면 나머지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터는 과연 어디에 있으며 전쟁의 대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전쟁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 남은 영적 전쟁에서 진정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전쟁터는 바로 내 심령이고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의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과 욕심과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우리의 욕심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것들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